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기대감으로 문을 여셨나요? 아니면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손잡이를 잡으셨나요? 가정이라는 곳, 생각해보면 참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그런데 때로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흐르는 냉기,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만 보는 자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분명히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다툼.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 무거운 질문. 혹시 지금 그 질문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첫 번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7개의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실제적인 7가지 비결을 실제 삶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사연들과 함께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딱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정 때문에 힘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그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가정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가정과 신앙, 삶을 세우는 말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요.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정, 구독으로 시작해주세요. 세 번째,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여정, 혼자 걷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걸어가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7가지 비결 중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정, 자녀의 명문대 합격, 온 가족의 건강.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축복은 그보다 훨씬 깊고 풍부합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가정,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탁 위에 흐르는 가정, 상처를 받아도 용서할 수 있는 가정,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가정,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신 7가지 비결. 오늘 그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가정 위에 당신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기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가정의 소망을, 상처받은 가정의 치유를, 냉랭한 가정의 따뜻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사람.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그 여호수아가 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영토도 재산도 명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자녀들의 성공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가정 축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까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반면 겉으로는 소박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지진이 와도 견딥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안정. 이 모든 것은 기초가 든든할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으로. 둘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으로 대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양육합니다. 셋째,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문제의 답을 서로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경기도에 사는 민호 씨와 지연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부모.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었습니다. 그 다툼이 며칠 동안의 냉전이 됐고, 냉전이 쌓이다 보니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서로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말을 안 해? 그 말에 지연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혼자 교회 가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수련회에 가냐? 바쁘다. 하지만 지연 씨가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가줘. 딱 한 번만. 민호 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수련회 첫날, 둘째 날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부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아보세요. 처음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민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손을 잡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결혼식 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지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난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짧고 서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저는 혼자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짧게 10분씩 아빠가 말씀한 구절을 읽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이들이 따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그 10분이 가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민호 씨는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둘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서로 너무 상처받아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보였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충청도의 한 농촌 가정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부부, 손자 셋,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이 가정은 40년째 매일 아침 식사 전 딱 5분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짧은 말씀을 읽고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손자들이 자라면서 교대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대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5분. 어느 지인이 이 가정을 방문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다른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 무언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신 거였어요. 40년 동안 매일 불러드렸으니까. 가정 예배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5분이어도 됩니다. 아니, 3분이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그 작은 결단이 가정의 분위기 자체를 바꿉니다. 서울에 사는 철수 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자였습니다. 주차 봉사, 예배 준비, 청년부 섬김. 교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을 걸어오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의 아내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집에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철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철수 씨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의 집사이기 전에 이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제 가족입니다. 그 기도가 삶을 바꿨습니다. 퇴근하면 가장 먼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안아줬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어떤 하루였는지 물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것이 느껴져요.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요.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고 집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딱 5분씩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마디.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 작은 시작이 가정을 바꾸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2. 부부가 하나 됨을 지켜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1000명의 여인을 가졌던 왕.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붙들어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등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의 많은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붙들기보다 서로를 넘어뜨리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 결국 두꺼운 벽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벽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았는데 어느 날 보니 혼자 그 벽을 넘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려면 부부가 하나 됨을 지켜야 합니다. 완벽한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넘어질 때 서로 손을 내미는 부부이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태환 씨와 순희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 슬아의 자녀 둘. 평범한 부부였지만
결혼 생활 내내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환 씨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고 다정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그런 남편이 늘 서운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25년 동안 그 물음표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순희 씨에게 갑상선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희 씨 본인도 두려웠고 태환 씨도 겉으로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환 씨가 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차리지 않았던 아침밥을 매일 아침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함께 갔습니다. 항암 치료 후 힘들어하는 아내 곁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25년 동안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픈 후에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을 못할 뿐이었지 마음은 늘 나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표현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수술과 모든 치료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걷는 해변. 태환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왜 지금까지 말 못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순희 씨는 그 말 한마디에 25년치 서운함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해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경상도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차 영수 씨와 정자 씨. 두 사람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화끈하고 즉흥적이었으며 아내는 꼼꼼하고 신중했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내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항상 빨리빨리 하려고 해? 왜 항상 그렇게 느려 터졌어? 이 싸움의 변주가 3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함께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 아무리 사이가 나빴던 날도, 아무리 싸운 날도 그 한마디만 하세요. 두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날 영수 씨는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하루 중 상대방이 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밥 차려줬지. 청소했지. 병원 예약해줬지.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니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싸움의 원인이었던 성격 차이가 이제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강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30년을 싸웠는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정을 바꿀 줄 몰랐어요. 내가 먼저 감사하니까 아내도 감사하더라고요. 대전에 사는 성준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일하면서 주중에는 혼자 지내고 아내와 자녀들은 대전에 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어색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매일 밤 10분만 통화하자. 그냥 하루 이야기. 처음에 남편은 피곤한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10분이야. 하루 24시간 중 딱 10분. 그 10분의 통화가 부부를 살렸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오늘 뭐 먹었어? 아이들은? 이런 소소한 대화. 그 대화가 연결의 끈이 됐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주말 부부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됨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부부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가정 축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3.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르치라는 단어는 한익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입천장을 자극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손가락에 꿀을 묻혀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처음 맛보는 단맛이 입천장에 새겨지듯 말씀이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심긴 말씀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스펙도 명문대 학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현재 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입니다. 기철 씨가 어릴 때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철이를 지켜주세요. 기철이를 붙들어 주세요. 기철이가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기철 씨는 어릴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청년 시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그런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철 씨를 잡아준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벽에 들려오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내가 무너질 수 없다. 기철 씨는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로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전라도에 사는 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들 민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교회를 등졌습니다. 이후 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 재수, 또 실패. 집 분위기는 무거웠고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은혜 씨는 매일 아들의 빈 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빈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울기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민재를 찾아주세요. 어디 있든지 민재 곁에 있어주세요. 아들이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 씨는 가슴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야? 엄마가 갈게.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여러 곳을 전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 그때는 짜증났는데 나중에 그 소리가 그리웠어. 그 소리가 나를 여기까지 살아있게 했어. 그날 이후 민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신앙을 회복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후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현주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짧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짧은 구절 하나. 처음에 아이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는 척하다가 밥 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집에 와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현주 씨가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방에서 나오지 않던 딸이 그 말씀을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밥도 안 먹겠다던 딸이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한테 부족한 거 없어? 현주 씨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대화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식탁의 말씀 한 구절이 자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셨습니까? 어떤 유산도 기도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그 기도가 자녀에게 드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4.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이 임한다. 이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성적, 재정적 어려움, 부부관계의 문제, 건강 이슈,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직장 문제, 아내의 우울감. 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것.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 이미 감사가 나오는 그것. 그것이 기도가 가져오는 평강입니다. 인천에 사는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 대현 씨는 10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고 아파트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정 전체의 공포였습니다. 남편 대현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그냥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아이들은 자라는데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남편 대신 무너지면 이 가정은 다 무너진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수진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두렵고 눈물이 흘러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붙잡았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매일 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가 새 회사를 창업하면서 대현 씨를 팀장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현 씨는 지금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수진 씨는 간증합니다. 그 6개월이 제 신앙 인생에서 가장 깊이 기도한 시간이었어요.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남편의 실직이 제 신앙을 살린 거예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불례 씨 할머니는 75살입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녀 셋, 손주 7, 며느리와 사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필요를 아뢰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2시간. 허리가 아파도 방바닥에 앉아서, 눈이 침침해도 성경을 펼쳐서, 계절이 바뀌어도 몸이 아파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어떤 조언보다 컸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손자 중 한 명은 말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려요. 내 이름이 들려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는 보이지 않는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40년 동안 쌓인 그 기도가 가정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 정훈 씨는 불신자였습니다. 미경 씨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살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미경 씨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강요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게. 미경 씨는 너무 놀라서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봤어. 힘들 때도, 내가 짜증낼 때도 당신은 변하지 않더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어. 지금 정훈 씨는 집사가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오늘 기도로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당신 손에 드립니다. 그 기도가 가정의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 가정 안에서 용서를 연습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것이 용서의 기준이자 용서의 원동력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게 대하고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오늘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용서가 필요하고 모레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어디서 옵니까?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할 때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창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15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민 씨가 어릴 때 사업 실패 후 알코올에 의존했고 가정에 무책임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성인이 된 후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창민 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 섬겼지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설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불편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공경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설교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나는 자격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가? 창민 씨는 그날 집에 와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분노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는 못해요. 당신이 하세요. 그 기도 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내려놓기를 3번 반복하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셨습니다. 창민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창민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그 순간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미웠던 감정 아래 잠겨있던 그리움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민 씨는 말합니다. 용서가 아버지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용서하고 나서 알았어요. 용서는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 감옥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였어요. 경기도에 사는 집사님 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습니다. 퇴근하면 짜증을 냈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잔소리를 했고 밥상에서 잔소리, 공부방에서 잔소리, 자기 전에도 잔소리.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빠가 집에 오면 숨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화를 냈다. 나는 아빠가 무섭다. 아빠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재호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 딸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호 씨는 매일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힘들어서 짜증냈지. 미안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처음에 딸은 어색하게 돌아 누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하는 표정으로. 한 달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그런데 3달이 지나던 어느 날 밤, 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호 씨의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요. 재호 씨는 방을 나와서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사춘기인데도 아빠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아빠와 카페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 2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충청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결혼한 지 15년 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15년 내내 불편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 음식 만드는 방식, 집 꾸미는 방식. 매번 간섭이 들어왔고 그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혜숙 씨는 솔직히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편해지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혜숙 씨는 스스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날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혜숙 씨는 병원에 매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숙아, 내가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혜숙 씨는 그 말에 15년의 감정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저도 미안해요. 2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먼저 사과해야 할 말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자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사랑해. 그 2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6. 가정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재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첫 것을 당신께 드림으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재정을 친히 주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기적처럼 채워지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영란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3년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수입은 영란 씨의 파트타임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형편의 11조는 나중에 드려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영란 씨는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제 신앙을 테스트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녀는 15만 원 11조를 드리고 13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척 쌀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봉투 하나가 우체함에 들어 있었는데 익명으로 보낸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3년 동안 아이들이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완전히 회복된 후 영란 씨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냉장고를 채우셨어요. 저는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말라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서울의 청년 준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을 안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첫 직장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며 마음속으로는 대출 다 갚으면 그때 11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준서 씨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첫 월급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2만 원을 드리고 198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더 어려워져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야근 수당이 생기고 뜻밖의 프리랜서 일도 들어왔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나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준서 씨는 말합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일산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 부부는 맞벌이로 그럭저럭 사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살림. 어느 날 교회에서 어려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반지하 고시원에 살면서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미란 씨 부부는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 청년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청년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달 가정의 재정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험.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3명의 청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가정의 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까? 말라기 말씀처럼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의 첫 것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재정을 당신이 주관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가 가정의 재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7.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시편 128편은 가정의 축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가정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될 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이 가득한 집과 감사가 흐르는 집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불평이 쌓이면 가정이 무거워지고 감사가 쌓이면 가정이 가벼워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부산에 사는 혜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대 초반 주부로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가정 안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아이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왜 항상 불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혜경 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오늘 밥을 먹었다. 해가 떴다. 그 수준이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더 짜증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날 혜경 씨가 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 오늘 밥을 먹었다. 2. 비가 오지 않았다. 3.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 혜경 씨는 이것을 쓰면서 스스로도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감사야? 그런데 100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 남편의 단점 대신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부족함 대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0일 후 혜경 씨의 감사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 오늘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살았는데 왜 지금에야 보이는 걸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혜경 씨가 바뀌니 남편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혜경 씨는 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찾으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윤서 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자녀 2명.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바빠서, 각자 피곤해서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만큼은 반드시 같이 먹자.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한 것 하나씩 말하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 그냥 한마디씩. 자녀들이 처음엔 강하게 싫어했습니다. 아, 왜 그런 걸 해야 돼? 쑥스럽게. 맨날 감사한 게 뭐 있어. 하지만 규칙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앉아 있어야 하니까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 학교에서 짝이 지우개 빌려줬어요. 온 가족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개를 빌려줬다고? 아들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웃음 속에서 가족이 연결됐습니다. 사춘기라 말이 없던 아들이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중학교 1학년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 있어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줬어요. 평소 엄마 밥이 맛없어라고 불평만 하던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식탁에서의 감사가 가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순옥 씨는 2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을 떠났고 순옥 씨는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지치고 외롭고 무너질 것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습니다. 찬양이 나올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 큰딸이 말합니다. 엄마가 힘든 줄 알았어요. 눈물이 많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찬양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려고 누우면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말해줄 수 있어? 그 질문 하나가 식탁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사가 흐르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찬양이 울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와 주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맞아, 우리 가정 이야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정 축복의 7가지 비결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여호수아 24장 15절. 2.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라.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3.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 4.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5. 가정 안에서 용서를 연습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6. 가정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라기 3장 10절. 7.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라.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상처받고, 매일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집니다. 한 걸음씩 함께.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 앞에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당신이 가정을 만드셨고, 당신이 우리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서로 상처 주고 지친 우리 가정에 다시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와 오해로 막힌 관계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세요. 재정을 맡기오니 당신이 주관해주세요. 우리 식탁 위에 감사와 웃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가정 위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가정에게는 소망을, 상처받은 가정에게는 치유를, 냉랭한 가정에게는 따뜻함을, 무너진 가정에게는 회복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느끼며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믿음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씩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가세요. 가정 예배 5분,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자녀 이름 부르며 드리는 기도 1번, 저녁 식탁에서의 감사 1가지.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복된 가정이 세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가정이 힘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어딘가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7가지 비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 부부 기도 부탁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한 분 한 분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정과 신앙, 삶을 세우는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